우리의 죄가 이 시간에 사해졌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전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가운데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고 오는 길들 안전하게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는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셔도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도 부산으로 어머님 뵈러 내려가고요.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다시 와서 수요 예배 때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귀성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되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또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 이름을 밝히시기를 또 그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인데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시고 나서 식사 밥맛이 또 없으시대요. 밥맛도 없으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잠시 얼굴을 뵀는데 코로나 백신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심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리듬이 거기서 오는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한다든가, 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그것은 굉장히 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식사도 잘 하시고 입맛도 돌아오시고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사님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또 11조를 우리 예수서당교회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를 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또 건강이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으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손들이 이 예수서당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들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탁하옵기는 우리 권사님 밥맛이 돌아오시고 또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기를 지극히 사모하오니 그 뜻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약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11조를 하고 또 건강이 약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꾸준히 또 이렇게 자동이체로 헌금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그 기도하는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방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임하는 것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화합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맞는 추석 연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 힘든 마음들이 다 위로받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하러 왔겠느냐. 내가 무엇하러 왔겠느냐. 무엇하러 왔겠느냐. 자,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묻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내가 뭐하러 왔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거 왜 하세요? 예수님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뭐하러 왔겠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기가 차고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거 왜 하세요? 예수님께서 뻥 찌셔서 내가 뭐하러 왔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이 뜻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을 낳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갔던 사람들도 그 혜택,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세불. 소위 말해서 그 귀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중에서 또 다른 강력한 귀신의 탄생.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알세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4장 1절부터 또한 또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도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위치를 이동하셨어요.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또 바닷가로 가셨다. 초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많은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 제 생각은 그래요. 워낙 많은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사람, 그랬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만 뒤에서는 듣고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자리를 옮기면서 청중들의 자리를 좀 섞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장소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여러 장소를 옮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같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뒤 사람들의 자리를 이렇게 섞으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볼 때에 뭐가 있습니까? 배려가 들어있죠. 배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예수님, 배려의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올라앉으시니까 이 배 앞에 육지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는 왜 비유로 가르쳤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알아듣게끔 이해가 가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들은 그 비유를 하면서 꼬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알아듣기 좋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말하면서 깨닫게 하는 효과, 두 가지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수법이죠. 가르치는 방법.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어떤 사람이 농부가요. 씨를 뿌리러 씨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씨를 뿌릴 때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또 비유 속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농부가요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농부는 어디다가 뿌려야 됩니까? 밭에다가. 밭을 잘 갈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뿌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러 나가는데 들으는 그 씨가 어디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게 개판 5분 전이에요. 왜 뭘까요? 이게 씨를 담아가던 자루나 광주리에 구멍이 난 거겠죠. 그래서 길 가는 길에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밭에 도착하니까 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돌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옥토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씨 뿌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반대로
씨가 뿌려질 장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밭이 잘 기경되지 않아서 돌이 많다든가 가시 자풀이 많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옥토밭이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길가에도 그 마음이 쓰여지고 돌밭에도 그 마음이 쓰여지고 가시가 많은 곳에도 마음이 쓰여지고 그 옥토밭에도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 사람이 그게 뿌리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기에 길가에 뿌리든지 돌밭에 뿌리든지 가시밭에 뿌리면 그것이 자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뿌리는 사람은 결실할 때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동네에도 가시고 바닷가에도 가시고 배 위에 앉으셔서 막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옥토밭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런 법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짝밭에와 가시떨기밭과 옥토밭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 씨를 공평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알잖아요. 그죠? 요즘은 태풍이 오는 것도 알고 태풍이 어디를 지나갈 것까지 다 알아요. 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토밭처럼 그 씨를 받아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시밭에 있는 사람이든지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짝밭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럼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가시밭에서 나와서 가시를 다 뽑아내고 옥토밭으로 바뀌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너무 잘 알죠. 방송을 틀면 어디서나 복음이 나옵니다. 어디서나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듣죠. 대한민국에 10%, 5%도 안 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복음의 풍수의 시대입니다. 홍수의 시대. 복음의 홍수의 시대에 나는 못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변명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가에도 뿌렸고 나는 가시밭에도 뿌렸고 나는 돌짝밭에도 뿌렸고
옥토밭에서 뿌렸다.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우리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예수님은 똑같이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한 땅에도 뿌렸고 중국에도 뿌렸고 일본에도 뿌렸고 아프리카에도 뿌렸고 대한민국에도 뿌렸고 똑같이 뿌렸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거기서는 열매가 맺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 옥토밭이냐? 아니죠. 개인마다 자기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기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을 잘 기경하고 잘 가꾼 사람은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 있겠지만 그 밭을 우상에게 맡겨버리고 우상에게 쪄여 있다면 거기에는 도짝밭이고 가시밭이며 길가와 같은 밭이 분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왜 뿌릴 때 옥토밭에 뿌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시를 뽑고 거기에다 뿌리지 않았느냐? 왜 돌을 걷어내고 거기에다 뿌리지 않았느냐? 왜 길가에다 뿌렸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밭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밭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실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유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복음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말라 죽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은 농부라면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옥토밭에도 뿌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서민들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봐서 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우상의 그 성지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공평하게 나는 억울하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그런 방법, 전도의 방법, 미련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누구 몫이다?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 밭에 돌이 있다면 골라내고 가시 식물들이 있다면 뽑아내고 길가처럼 기경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도록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뭐요? 씨가 뿌려졌을 때에 결실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가밭이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나 있는 그런 밭들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귀는 있지만 뭐요?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12제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함께한 사람들, 12제자 위에도 아주 측근에서 예수님의 그 도를 간절히 믿는 사람들, 그렇죠?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서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또는 길거리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으러 나와야 돼요. 이 들으러 나오지 않는 이 마음을 길가에다가 비교를 하고 돌짝밭에 비교를 하고 가시밭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들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지금 이 21세기 과학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영원한 게 어딨어. 이런 마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고 가시밭의 마음이고 돌짝밭의 마음이에요. 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뭐요? 여기서는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의 첫 번째, 악한 자들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측근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들으러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 아까 얘기했죠. 뿌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러 가는 사람이 밭에다 뿌리지 왜 길가에다 뿌려놓고 씨가 자라네 안 자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씨 뿌린 사람 보고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뿌리는 자는 뭐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이 씨 뿌리는 자가 왜 길가에다가도, 왜 가시밭에도, 왜 돌짝밭에도 왜 뿌렸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날 줄 뻔히 알면서, 왜? 경험을 했잖아요. 자,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도 뭐를 경험했습니까? 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옥토밭에 있는 사람도 씨를 경험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길가의 마음과 가시밭의 마음과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옥토밭에 있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나도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뭐요? 소망,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 씨를 받기만 하면, 저 씨가 뿌리 내려지기만 하면 결실을 맺는구나. 그렇다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도 나도 옥토밭이 되도록 해달라고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길이 스스로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가 스스로 밭이 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밭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소망을 해야 되는 것. 농부에게 바라야 되는 것. 농부님, 내 길가에도 기경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밭에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 밭에 돌을 좀 가려주세요 하는 뭐요? 소망,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부동산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이거 그린벨트에서 좀 풀어주세요. 그죠? 이게 절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절대 농지 좀 풀어주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좀 수입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잘 하면서 그런 것들은 잘 하면서 왜 내 마음밭에 가시는 내 마음밭에 돌들을 뽑아달라고 소원을 안 하는가? 내 부동산 값이 좀 오르도록 내 주변을 좀 더 개발을 해주세요. 그런 소리를 할 줄 알면서 내 마음밭에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나에게 평안을 주게 하시고 내가 영생하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 소망은 못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시여 내 밭을 강남 땅과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 가시를 뽑아주옵소서. 내 마음밭에 돌을 걷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가시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그냥 길가입니다. 내 길된 마음을 밭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인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자,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말씀을 뭐요?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고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유하면 똑같죠.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에 장난과 놀이에 그 말씀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었으니까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죠. 이를 가르침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쁨을 받는 사람? 돌밭인데도 돌밭에 있는 사람은 돌밭이지만 돌과 돌 사이에는 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흙이 있는 데다가 씨를 뿌려주니까 기쁜 거예요. 거기다 보통 돌에는 안 뿌리는데 그 돌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흙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데 그 소망에다가 씨를 뿌려주니까 기쁨으로 얼른 받았어요. 얼른 받았는데 그 흙이 너무나 얕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해가 뜨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추석 연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제사를 펴자고 하니 주변의 눈치가 보이는 것. 주변의 눈치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신된 마음 때문에 혹여나 조상을 잘못 모셔서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조상을 섬기지 말라 했고 언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다. 그래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 있는 이 성경 구약 시절에 가면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이 장자들을 불에 던져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니까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언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섬기지 말라 했고 언제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와 함께 있는 자들처럼 남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하드라 소문에 빠져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이거는 가시밭이나 돌짝밭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공통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큰 문제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오늘 주제점은 내가 무엇하러 왔겠냐? 내가 무엇하러 왔겠냐? 이거 제거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주러. 그러니까 뭐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그것을 부탁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부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의뢰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는 자의 것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옥토밭에도 뿌리고 똑같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딴 데 안 뿌리죠. 옥토밭에만 뿌리죠. 내 식구만 챙기죠. 내 자녀들만 챙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공의, 내 자식만, 내 집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회가 똑같이 잘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보이기식 행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것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나. 자, 그러면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믿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는. 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은, 자,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덕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자, 이거는 우리 옛날 문화에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등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큰 그릇으로 덮어 놓으려고 가져오느냐, 평상 밑에 놓으려고 가져오느냐. 아니죠. 등은 이렇게 처마 밑에 높은 곳에 달아서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등을 들고 오는 거잖아요. 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하러 왔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 뭐요? 내가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고 내가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숨기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내려고 왔다. 자, 예수님을 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이 오면은 무엇이 구별됩니까? 어둠과 밝음이 구별되죠. 등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어두웠구나. 등은 올 때요, 그 어두운 것을 어둡다라고 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밝히러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러 왔겠느냐? 어두운 것을 밝히러 왔다. 다시 말해서 더 확장해서 나가면 너희 죄를 드러내려고 왔다. 소위 말해서 고소고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고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불려가게 되겠죠. 법정에 불려가면 네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숨기면 어떻습니까? 죄를 숨기고 도주하면 어떻습니까?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내가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숨길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내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옥토밭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다 뿌렸다라고 얘기해요. 감추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나눠줬다. 기회를 주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뭐예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막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은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이해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는 마음과 부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선한 대로 그 삶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대로.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왔지만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은 사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베풀고 아끼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품과 아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그 헤아림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강팍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한 대로, 너희가 하는 대로, 너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면 삶이 옹졸한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면 삶이 넉넉해져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헤아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작은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헤아림을 주시는데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 헤아림의 마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지만 그 헤아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헤아림조차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러 왔느냐 묻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 길바닥과 같은 이 마음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소망을 갖도록 기대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밭을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바꿔주세요. 헤아림이 없는 내 마음에 헤아림을 주옵소서. 너그러움이 없는 내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우상이 그 삶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내가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돌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그렇게 삭막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